경계를 벗어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볼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심활경 작가라는 분인데요. 미국에 있는 베를리 새생명교회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이 화면은 지난달 11월 7일에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장면인데요. 이분이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이유는 바로 이 책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그런 곳에 사교육 한 번 없이 세 딸을 하버드에 보낸 분이에요. 현재 큰 딸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둘째는 하버드 로스쿨에, 셋째는 하버드 생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비결이 대체 뭐냐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느냐고 그렇게 작가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바로 원칙대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오히려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그 안에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예민한 둘째가 사춘기 때 일인데요. 아침부터 짜증을 내서 온 가족의 기분을 망치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고쳐지지 않자 결국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의 기분이 나쁘다고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칙에 관해서 유념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어리니까, 처음이니까 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릴 때 기본 태도를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쁜 태도가 습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심 작가님은 이 원칙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해요. 이것이 세 딸을 하버드에 진학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심활경 작가님의 그 원칙과 일관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만든 원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심 작가님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도 원칙은 양육자가 자신의 가치관, 철학 등을 고려해서 만들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자신이 세운 원칙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조언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 맞는 가치관과 철학을 세울 것을 조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원칙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가님이 그 가정에서 세운 원칙을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적용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책을 주문했어요.
내가 적용할 만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적용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설령은 적용한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세운 원칙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요, 완벽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완벽해요. 완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될 정도로 완벽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태도나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원칙은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은 흠 하나 없이 순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 원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계명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한결같은 태도나 방법을 가리켜서 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결같은 태도, 한결같은 방법, 일관성,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큼 일관성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이나 상황에 매우 취약한 존재예요.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해도요,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흩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일관성이 있다고 해도요, 그 일관성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한결같으시대요. 하나님이 이처럼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버드대에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이 돼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원칙과 일관성 안에 오롯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식들과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원칙과 일관성 안에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작가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경계선이 오히려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그 안에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사실 경계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고 우리에게 제한하고 있고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경계선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그 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압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언제 자유를 다시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로또에 당첨돼서 자유를 누렸나요? 주식이 올라서? 그것도 아니면 그를 버렸던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그를 도와주어서 그가 자유를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다시금 자유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렸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가 자유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칙과 일관성이 깃들여져 있는 십계명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계명을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10계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 맨 뒷면에 혹은 앞면에 10계명을 그렇게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보지 않고 또한 10계명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10계명을 각인시키시고 10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10계명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은 10계명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멋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접했던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10계명 안에서 내가 말하고 10계명 안에서 생각하고 10계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계명의 원칙과 일관성을 내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가 막히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천천히 읽을 때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읽어 내려갈 때 이것을 단순히 문자로만 읽지 말고 내 삶을 비추어 생각해 보아서 내가 지금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지키고 있는 계명과 소홀히 하고 있는 계명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에 닿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는 내가 소홀히 했던 이 10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며 일관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세워주신 이 원칙, 이 경계선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계선 안에 머물 때 철통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맑은 공기와 같은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만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닌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기가 막히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